제가 미국에서 한 7년 목회하던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그 도시에 한 작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당시 교회 장로님이 거기에 사셔서 자주 갔는데 지금쯤 되면 그 동네는 완전히 크리스마스 추리로 네온 사인으로 나무마다 형형색색의 그런 전등을 달고 집집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절 추리를 만들자 약속했고, 그래서 주변에 멀리서도 자동차 타고 와서 그곳에 구경하러 오고 또 성탄을 축하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성탄절 추리를 세우고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곳곳마다 성탄절 추리를 지금 다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전등으로 불을 밝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악과 저주로 어두움이 덮여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어둠은 실체가 없는 것 아세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단지 어둠은 빛의 부재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만 비치면 어둠은 출행랑 쳐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 비치도다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도 가정에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성탄절 추리를 만들고 전등을 달고 아이들이 얘기하세요. 이 땅은 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 우리 가정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시력도 작용하고 다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평생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같은 예배를 늘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김포에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무기력감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그렇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 교회 부임했는데 그 교회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와. 거기서 몇 달 동안 근무하고 일하면서 완전히 이분이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얼마 후에 금방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 결핍되게 되고, 그래서 무력감도 오고 우울증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밤인데요, 109장 4절 함께 부르겠어요? 우리 109장 4절만 부르겠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었네. 세상 빛이 되었네.
어떻게 해요?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지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빛을 그곳에 비추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Save us now.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외치고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20절의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은 6월절이었고요. 유대인만 예배 드리려고 예수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려고 여기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빌립은 그 이름은 보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아마 헬라 문화권에 자란 유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헬라 사람들이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쉽게 접근해서 부탁을 하게 되고,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또 부탁하게 되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선생님, 저기에 헬라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고했더니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가 왔다고 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온 이자 사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주님은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론이고 헬라인들마저도 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아니 우리가 오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들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졸업한 중학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한알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로 선교사님 세운 학교인데, 제가 거기서 종교부장을 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인도까지 했던,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고 맨날 한 알 두 알 맨날 놀리고 막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자들과 이 헬라 사람들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성공하거나 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더니만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신앙을 가지고 저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도 보란 말이야. 하늘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늘이지.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결국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인자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혼자 살아서 움직이고 욕심 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그건 그 당대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14년 역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섬겨왔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 하늘의 미랄 좋기는 좋은데, 그럼 나 또 보고 또 죽으라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아마 부담스럽게 오늘 말씀을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잘 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랄 보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할 일은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고, 거기서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동태예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거든요.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수동태를 말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맡은 종교가 내가 죽어야지, 금욕해야지, 절제해야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작심 3일밖에 3일도 못 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TV 드라마도 점점 시시해지고 재미없게 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그 가수 강균성 형제가 와서 그 중고청 전도 집회를 했는데 토크쇼 대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고청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자리에 가득했고, 어른들은 저 위에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형제가요 무려 토크쇼 한다면서 무려 얼마 동안 했느냐? 2시간 넘었어요. 2시간 넘게 얘기하고 찬송하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앉아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꼼짝 안 하고 깔깔 웃으면서 거기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저런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 있구나. 그 형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노래하고 싶어서 나중에 이제 JYP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을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고 노래 부르는데, 뭐 노래는 좀 부르긴 했지만 한 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26만 원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되고, 그 단칸방에
저녁이 되면 바퀴벌레들이 완전히 운동장이 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집에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이 형제 간증이요 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인기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리라, 나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나는 새벽 기도 안 빠질 거야. 얘기 들었죠? 제자 훈련 5번 했다고. 성경 구절을 다 배워요.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경제적으로 다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회복된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지 말이죠. 그곳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은혜 받게 되고, 물론 그래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드릴 때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있었대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저기 하고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는데, 내가 우리 지금 단칸방에 바퀴벌레가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그래도 교회 가려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질을 죽여야지, 내가 봉사 잘해야지 며칠 갑니까? 내가 참아야지 며칠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희생할지라도, 여러분 통하여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의 말씀 다 같이 봐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설교노트 3번 보세요. 앞에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것,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우리의 나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버리고 나가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무구 선생님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암살당하기 전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나라에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사과나무, 거기서 맛있는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절대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자연을 보세요. 어느 것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만 뭐든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가고, 자기 유익, 자기 영광만을 생각해 나가고, 그게 자기 위하는 길인가요? 결국은 그 모든 잘못 자기를 위했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자기에게 화로 다가오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기독교 고전인 잔 스타트 목사님 쓰신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구절이 늘 기억이 나요. 이기주의는 자살행위라고 하는. 오늘 우리 사회 모든 갈등들이 여기서 오는 겁니까?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원을 뽑으며 회사에서 입사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길에 당신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시 앞이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는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아가씨. 여러분의 차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찬양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을 볼까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형 아가씨와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조금만 여러분이 전환하게 되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갔을 때는 길이 막히게 되지만, 사고를 여러분이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 조금만 전환하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되면 수많은 길들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도리어 많은 영생을 얻는, 조회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생활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회 직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27절의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아버지여,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 앞에 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은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때로 힘들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좀 나 차라리 가정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직장에도 그냥 벗어나고 싶은, 때로는 교회마저도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런 나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no, 강한 부정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28절에서 위대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8절에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좋은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에도 정말 마지막 막바지 있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감정대로 친구 얘기 듣고 결정하면 평생 후회하는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마지막에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응답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제목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욕심에 안 속으시잖아. 그죠?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앞뒤를 호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SNS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저도 보았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존 수호라고 하는 한 소년은 매일매일 거리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집 없는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케냐 가면 이런 구걸하는 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가, 저도 가봤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로 달려가서 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다가 그 안에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12번 수술했는데 폐가 망가져 시력도 손상되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수술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이 여인이 바로 글래디스 카만데였습니다. 비록 이 소년은 거지지만 길거리에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었나 봐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봤다고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모았던 그 돈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이 글래디스를 돕자 그래서 무려 4일 동안 케냐의 모금 사이트에 300만 실링 2억 원이 모아져서 드디어 이 여인이 병원에 가서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집 없는, 부모 없는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삼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실제적인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나요? 그 거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전부를 주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었더니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고아처럼 살던 아이에게 엄마가 생기고, 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은 치료받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이 없어도, 대단한 무슨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도 이 거린 소년처럼 찾아가서 이번 성탄절에, 이번 달에 여러분 주변 이웃들 찾아가서, 아니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한번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은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왔습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놈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젊고 여러분이 대단한 직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번 달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필터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글로리 투 갓이라고 하는 필터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여러분이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결정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죽었던 미랄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생명의 놀라운 역사,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귀한 영광 오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괜찮으신 분은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욕심이 많았고 주의 영광을 훔쳤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미랄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종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로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나고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연말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귀한 결정들,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